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평범한 일상이 제약되고 실제적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무슨 감사냐고 불퉁거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개인적인 문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기술 문명은 빠르게 발달하고 삶의 질이 계속 높아가는데 그만큼 욕망의 크기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정치, 사회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환경과 개인적 욕망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품에서 자라야만 했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 14살 어린 나이에 그 역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그만 2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그 충격에 집을 가출해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삶의 의지가 없는 소녀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이지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인 그녀가 영화 같은 삶의 변화를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같이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내용이 거창하거나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들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좋은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피곤하고 화가 나는 일까지도 감사의 이유로 바뀌기 시작하자 그녀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감사의 근육이 붙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감사일기를 쓰지 못한다 해도 우리도 한번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 이유를 3개 이상 찾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왕이면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시편 65편은 추수의 기쁨을 고백하는 축제의 자리에서 사용되었던 감사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 풍성한 추수의 기쁨만이 감사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65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시인이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인은 첫 번째 단락에서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충만합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며 소원을 아랠 수 있는 시온에 자신이 나올 수 있음에 감격해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성전을 의미하는 시적인 성서적 표현입니다. 시인은 성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이보다 깊은 영성을 느낄 수 있는 정직한 기도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시인은 자신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하나 거대한 죄악의 세력들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계신 시온 성전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는 아무리 죄악들이 강력하고 그 앞에 인간은 나약하고 무기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력을 능히 이기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인의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시인은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죄악에 넘어져 지치고 상한 우리를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진실로 복이란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며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만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심이 만족함이라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와 만족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5절부터 8절에서 두 번째 감사의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공의로 응답받게 하신다고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다, 즉 요동치는 깊은 어둠의 세력, 혼돈의 세력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할 세력은 없습니다. 이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은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시인은 너무도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아멘. 시인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당연한 일상마저도 감사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이 당연한 자연의 질서가 실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과연 내일도 아침이 시작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이것마저도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호흡을 하기 위해 근심하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폐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고 혈관을 어떻게 움직여 산소를 온몸에 공급할지를 고민하지도 않지요. 내가 자는 동안 이러한 신체 기관들이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하는 것, 이 사소한 것들이 실상은 생명의 신비와 창조의 섭리가 깃든 기적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9절부터 13절에서 마지막 감사의 이유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단순히 풍족한 소출을 얻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과 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며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것들을 통해 곡식을 내어 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땅을 일구고 농작물을 경작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인은 풍요로운 계절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누리고 있는 것 중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쌀 한 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쌀알 하나가 씨앗으로 심겨지면 1000개가 넘는 나달이 된다고 합니다. 한자로 쌀미를 쪼개면 88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농부의 손길이 88번 닿아야 쌀 한 톨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찌 농부의 수고로만 이런 풍성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농부의 땀방울에 더해 햇살은 뜨겁게 덮어주고 비는 식혀주고 바람은 생채기를 쓰다듬어주는 우주적 협업이 있어야 합니다. 밥 한 공기에 담긴 쌀알의 무게는 200g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쉽게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창조의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작은 피조물 하나에게까지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진대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시인은 그의 시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한없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주는 감사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의 기도라는 시로 잘 알려진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지요. 마지막 가을 해변에 깃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수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주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 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김현승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함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결실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조금씩 극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심스럽게 일상이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이제 지난날의 두려움과 고난으로 인한 불평을 거두시고 매일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감사의 힘으로 속히 회복되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마저도 이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내가 성전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모든 일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제공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 모두에 창조의 섭리가 깃들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아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